참미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묵주기도에 관한 나눔을 이 채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얻는 게 되게 많아요.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그 묵주기도의 환희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들을 나눠보고, 또 환희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남기면 댓글로 다른 분들이 나는 환희의 신비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댓글로 남겨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희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볼 텐데, 오늘 이야기해 드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책도 있고, 또 특히 그 환희의 신비 각 신비의 그 해당 구절을 성경에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게 어딘지는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고 기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묵상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유대인이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한 15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린 젊은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냥 아주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냥 다른 그 당시의 여성들하고 유대인 여성들하고 비슷했겠죠? 근데 아마 되게 돋보였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인 앞에 갑자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난 성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천사의 모습은 어땠을까? 엄청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묵상할 때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 내용에 나오는 등장 인물에 내가 가브리엘 천사의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모님의 눈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바라본다거나, 이런 상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묵상이, 제 생각에는 묵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상상이거든요. 좀 상상력이 풍부하면 유리할 것 같다고 저는 그냥 감히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이 처음 성모님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구세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면서도 성모님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이해를 머릿속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천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기쁨, 환희, 어떤 기대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막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성모님을 덮고 성모님이 잉태하고,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임신하면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잉태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내 배 안에 아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게, 그런 묵상을 해보는 게 일단의 상상의 재료들이 될 것 같아요.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데 마리아하고 친척이죠. 성모님하고 친척 관계인데,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거든요.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고,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자 요한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아마 임신을 둘 다 했는데 임산부끼리 만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도와드리러 간 걸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이 성모님이 낙이나 무슨 뭐 낙타 같은 거를 타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또 반갑게 인사를 하잖아요.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면서 당신 복되시나이다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사실 생각해보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한참 많은데 성모님을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반갑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과 성모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자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기뻐 뛰놀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성모님은 새 계약의 궤다,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가 성모님이 왜 그 구약에서 나왔던 계약의 궤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루카복음의 이야기인데, 그런 계약의 궤, 그 구약 시대에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하느님의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하느님의 십계가 들어있었던 그 금으로 된 상자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성모님이 그 새로운 계약의 궤의 완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엘리사벳 방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있는 계약의 궤 같은 게 이제 요한 묵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성모님이 12개관을 쓰고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도 같이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계약의 궤, 성모님 뱃속에 모든 것들이 성취된 예수님이 다 들어있구나. 성모님 태중에 하느님 말씀이 들어있구나. 성모님 태중에 진짜 완전한 사제, 완전한 대제사장이 들어있구나. 성모님 뱃속에 생명의 빵 예수님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계약의 궤, 옛날 계약의 궤에 들어있었던 모든 것의 그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성모님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2단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깊이 신학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엘리사벳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인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을 임신한 이 여자 두 명이 만나가지고 뭐 사소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걱정을 함께 나눴을 수도 있고, 상상해 보는 거죠. 묵상이라는 거는 결국 상상해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우리 흔히 뭐 말구유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런 현대적인 어떤 목장이나 무슨 그런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뭐 동굴 같았다고 해요. 거기에서 요셉 성인이 있을 거고 동물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어두컴컴하고 이런 데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고 그 아이가 구세주인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성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요셉 성인이 닦아주고 성모님도 닦아주고 젖을 먹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기 키웠을 때랑 똑같이. 그 모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아기 때 모습이 어땠을까, 눈빛은 어땠을까, 울었을까, 성모님이 막 땀을 흘리면서 우리처럼 막 첫 아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막 허둥대는 성모님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요셉 성인도 막 그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엄마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진짜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연약한 존재로 세상에 와서 정말 깨끗하지도 않고 뭐 더럽고 막 사실 동물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들에 비해서도 너무 뭐랄까 겸손하달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눈으로 그림으로 상상해보고 촉감, 냄새, 향기, 대화 아니면은 사실은 묵상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그림 장면 하나만 떠올리면서 계속 묵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환희의 신비 4단 환희의 신비 4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아기가 크면 그때 유대교 관습에 그 뭐 1년인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첫 번째 아들을 성전에 이렇게 가서 봉헌을 해야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유대교 관습과 이런 거를 잘 따랐고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성인이 이제 제물로 바치는 아이를 제물로 바칠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봉헌할 때 제물로 바쳐야 되는 동물들이 이제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뭐 양을 바치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해요. 근데 가난하거나 뭐 돈이 없거나 이러면은 집비둘기 같은 걸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성모님하고 요셉은 집비둘기를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성모님과 예수님, 요셉 성인이 막 부유하지 않았고 아기 키우는데 힘들었고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성전에 가시는 그 순종,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예수님이 하느님 자체이신데 성전에 봉헌하는 그 율법이 본인 스스로 따를 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그 모습,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모님도 순종하셨고 아기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봉헌할 때 거기에서 이제 시메온과 한나라는 그 이제 그 당시에 뭐랄까 그 사제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있는.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를 성모님께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시메온이 드디어 내가 평생을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찬양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성모님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고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성모님이 앞으로 겪어야 되는 예수님의 순환이 벌써 성전에서 봉헌하시는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칼에 꿰찔리는 고통을 성모님이 받은 게 아들이, 상상을 해보면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감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 자식이 아픈 걸 바라보는 거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차라리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걸렸지,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나보다 먼저 죽는 걸 바라보는 게 그거야말로 진짜 영원히 칼을 꿰찔리는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을 성모님이 느끼실 거라는 얘기를 벌써 들은 거예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이 구원 사업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서 함께 하시는 그게 벌써부터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그 고통의 길이 이미 보여지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성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걱정하셨을까? 두려우셨을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성모님 항상 순종하셨다는 거. 그거를 성전에서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조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 성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그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되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제3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환희의 신비 5단에서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되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행렬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도 있고 막 동물들도 있고 복잡했겠죠, 상상컨대. 근데 당연히 일행 무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이 3일 사흘 만에 성전에서 되찾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몰랐습니까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하고 요셉 성모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일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모님의 그 놀랐을 거, 벌써 영혼의 칼에 꿰찔리는 고통에 대한 어떤 시작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 사흘 만에 찾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흘 만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거,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으면서 또 안도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만 결국에 성모님은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부활 사건에서 또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전체를 다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린 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고 저도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뭐 디테일한 데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직접 관련 부분들을 읽어 보시면서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고 그 등장인물들을 바라보고 등장인물들 중에 한 명이 되어보고 그들이 했을 것 같은 대화를 상상해보고, 성경에 기반해서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신비로운 게 알면 알수록 더 보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부할 게 많고 궁금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주기도 책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부분 성경 내용,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면 자료가 다 있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여기 댓글로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은 환희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어서 빛의 신비에 관련된 얘기도 비슷하게 해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